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흥미가 많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또 사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23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적인 그러한 기독교를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의 권면, 바울의 사상이 남겨져 있는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바울은 교회가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은 이러한 권면 가운데서 풀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바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투나 바울의 그러한 평소에 늘 말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식의 그러한 바울이 늘 쓰는 표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바울 서신을 제껴놓고 야고보서, 요한 1,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같이 또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일들 앞에서 그러한 권면의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데, 특징이 하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1장 5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따옴표가 무려 7개의 따옴표입니다. 어디서 따왔어요?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죠. 그것을 7개씩이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표현한다면 저자 본인의 말은 없어요. 본인이 자기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생각합니까? 뭐 믿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자기 말하고 자기 생각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소개하는데 무려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7개나 구약 성경을 따가오면서 코테이션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독특한 책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아니라고 말하고 베드로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 이 회당 공동체, 이 시나고그 회당 공동체에서 배우지 않고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 해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작을 하기는 아마도 골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수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는 다른 또 다른 말투와 표현들을 가지고 그 권면을 가지고서 이런 신앙의 교훈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커멘터리를 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보통 기록되어 있는 그 연대가 AD 60년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그 이후입니다. 오히려 앞에 있는 히브리서가 더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참된 바른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소개하여주고 있는데 13장에 보게 되면 건명하노니라고 하면서 말투가요, 이 논증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건면하는 그러한 가르치는 말투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자학자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이 강조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AD 한 45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가 점점 자라고 확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땅히 여기지 않으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게 되면서 그것을 따라서 덩달아서 설치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 시나고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주이시들,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나도 원래 주였어요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니 제일 먼저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옳다구나 하면서 설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이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룹입니다. 주이시 크리스찬, 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두 그룹으로 나눠 있는데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인이 되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 헬라말을 잘하게 되었던 바울이나 이 스테판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되었던 이들이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인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이 심하고 환란이 심하니까 마음에 흔들림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죠. 어제도 명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액션을 취하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예수쟁이들이 있는 예수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야? 맞잖아. 맞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맞다.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ack to the basic. 내가 옛날에 훈련할 때 잘 나갈 때 어떻게 훈련했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슬럼프를 만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에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서 흔들림이 드는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잘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리서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그 설명의 어프로치, 이 접근 방법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대교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옛날에 코라펫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진 말씀들을 다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 누구에게 다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면은 1절과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들이 3장에 보게 되면 모세라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더 뛰어난 존재들이 계시는데, 또한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6절서부터 쭉 소개하고 있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누구에게 다 소개되었느냐? 예수님께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키워드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코어 밸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잘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중심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는데 실컷 읽었어요.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읽었어요. 야, 너 책 잘 읽는다, 빨리 읽는다. 뭘 읽었니? 그랬더니 I have no idea. 검정 건 글씨고요, 하얀 건 그냥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를 읽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쭉 이렇게 긴 말씀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긴 말씀, 앞서 봤던 선지자들 모세와 여호수아와 많은 예언자들이 소개하였던 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 그만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쭉 소개하게 되는데 10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어 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옷은 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 1000불짜리 옷이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떼탑니다. 그리고 색깔이 바래지게 되고 더 지나게 되면은 아무리 10,000불짜리 고급 옷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 옷도 이렇게 사가들게 되고 망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 속에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이제 참 이것 때문에 이제 삼위일체 가운데 헷갈리는 표현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낳은 거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지 자식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의 참 뜻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고 하면 6절에 나오게 되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first bor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소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그 참 뜻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딴짓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명한 신약학자인 탐 라이트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캐릭터 오브 캐릭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하게 되냐면요, 이분이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여러분 스탬프 아시죠? 스탬프 도장 찍는 거 참 잘했어요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탬프에 이렇게 찍히게 되었던 노트에 보게 되면은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닥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다. 왜 여기에 그대로 찍히게 됩니까? 여기 스탬프에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써있기 때문에 이 노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스탬프를 찍게 되면 여기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것을 실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캐릭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시지?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고 흔들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탬프에 여기 프레임이 그대로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이 노트에 참 잘했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문제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로 하지만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많을 때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께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강림하여 주셔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사랑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며 한 달의 시작을 6월의 첫날에 도우심 가운데서 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6월이 되게 되면 졸업하기도 하고 한 학교 한 학년의 모든 이 학기를 마치기도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잘 정리하고 마감하며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성숙함과 지혜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시며 꿈이 없는 백성 많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꿈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기쁨과 복을 누려가는 축복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이 한 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저희들의 육체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여름의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해야 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축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기업에 행할 모든 일 가운데 풍성케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광림의 식구들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며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반석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축복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